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통치 시기 중에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앞선 장들 1장에서 10장에서는 다윗 통치의 전성기로서 왕으로서 승리와 번영을 누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제 11장에 이르러는 다윗은 중대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 일은 다윗의 인생과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 구조에서 전성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11장 이후에 그의 죄로 그리고 그의 죄로 인해서 여러 비극적 결과들이 이어지는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요약하면은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번영기와 몰락기의 경계, 즉 사무엘하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을 좀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망가뜨린 죄의 속성 그리고 영적 경계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면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죠.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인데요. 다윗은 지금 그런 시기에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다윗이 나태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범죄가 시작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많은 공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은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렇게 번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한 안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적 경계심을 해이하게 한 것이죠. 이 11장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알 수 있어요. 4단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밧세바와의 간음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서면 다윗이 이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럴까봐 잘못을 감추려는 시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뭐 이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까지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자 잘못을 감추려는 세 번째 시도가 진행되죠. 진짜 이제 제거하는, 죽이는 쪽으로. 이게 지금 다윗이 한 것이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25절까지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4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인데요. 이 라카는 사무엘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착취하다, 빼앗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이제까지는 이방나라 왕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릴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나라의 왕이 착취하다, 빼앗다라고 할 때 이 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아니라 이방나라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속성과 그 파괴력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은 대조를 통해서도 죄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조이냐면 다윗과 우리아의 대조죠.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자 사무엘하 그 23장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신하 33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이름의 뜻은 야훼는 빛이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햇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인데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죠.
다윗은 유부녀와의 동침이라는 아주 단순 범죄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던 부하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그 아내와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죄를 무마하고자 남편 우리아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요. 이 사람이 지금 다윗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러니까 마치 전제 군주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이렇게 갖고자 했을 때 다른 이를 무참히 죽이는 것과 같은 모습을 다윗에게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계략 가운데 우리아는 아주 빛나죠.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다윗이 호의를 베푸는데도 나는 끝까지 충성한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그렇게 충성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죠.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장수 정도 되면 지금 저렇게 가다가는 내가 죽을 텐데 라는 것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죠. 끝까지 신실한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윗과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가가 더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해오자 25절에 그렇게 전할 때 그 전하는 소식이 또 전장에서는 좀 해로운 소식이 되고 다윗이 화를 낼까 이렇게 염려했는데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죽이고 죽을 수가 있다. 굉장히 관대하죠. 여기서 이 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우리 보기에 이 일이 악하지 않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악하지 않다, 뭐 이 정도는 다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7절 마지막 그 구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그의 악행을 정확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만일 다윗이 예전에 온전한 모습이었다면 이 지금 두 구절이 바뀌어야 돼요. 다윗은 내가 지금 한 일이 악한 일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하고요. 성경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야 이게 다윗의 모습의 자연스러운 모습 같은데 지금 구절이 정반대로 돼 있죠.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악한 일은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11장은 죄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죄는요, 확산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가 필요하고, 죄를 감추는 자들은 자기 변명과 이유를 만들어내서 은폐하려고 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면죄부를 주죠. 그리고 죄는요, 파괴성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자신도 속이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파괴해요. 자기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요즘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쭉 보면 이 죄의 확산성, 죄의 파괴성을 여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변명과 변명이 얼마나 커지는지. 분명히 다 그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속이고 파괴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에 있으면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파괴성 때문에 같이 파괴되고 확산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죄의 확산성과 죄의 파괴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경고를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영적 교만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고 나태해지게 되자 그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죄에 빠진 자로 이렇게 서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처음 죄를 짓게 된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져올 수 있는 이 영적인 해이,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고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영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도 영적 경계심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작은 유혹에서부터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처음은 목욕하는 남의 집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을 하지 못하자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 자기를 감싸고 어느 순간 자신을 설득해서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함으로 죄에 대해 경계를 약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나 또한 이런 모습이었음을, 죄를 가리려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자기가 꾀를 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충성스러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그 종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는 데까지 가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결국 나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처음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죄의 길로 들어서면 더 큰 죄가 찾아오고 그걸 또 가져오게 되고, 내가 그 죄의 결과를 덮어버리고자 더 큰 죄를 또 짓게 되고, 이런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있을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처음부터 끊어버리도록 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 이거 조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뭐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한 삶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죄의 길에 들어서지도 발을 들이지도 않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잠시 고민하는 것이 지금 제게 있다면 주여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를 쫓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